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들,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중요하다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잘 맺어지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지면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도 많이 짓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죠. 이 관계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촉매자 역할을 하는 것은 대화다. 대화를 잘해야 돼요. 대화도 대화 나름이에요. 만나면 계속 대화를 많이 하는데 부정적인 얘기하고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비판하고 그러면 동반 추락합니다. 영적으로 확 추락합니다. 그냥 서서히 추락하는 게 아니라 확 추락해요. 근데 만나면 긍정적인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동반 상승합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사람 자주 만나지 마라. 긍정적인 사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말씀을 말하는 사람, 말씀 실천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라 하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렇죠. 만나면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하면 좋은 대화, 선한 대화,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화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그렇게 대화할 때는 부드럽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신뢰가 되고 지탱도 해주고 지탱하기도 하는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대화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죠. 언어에 대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어가 말이고 말이 대화니까 그래요. 기도, 우리가 자주 기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을 겁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 하는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죠. 호흡을 멈추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죠.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된다? 안 되는 거죠. 호흡을 멈추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는 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사무엘서에 보면 기도를 쉬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를 쉬면 죽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기도는 쉬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자.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24년도에는 좀 다른 해 만들자. 그렇게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러려면 이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2024년도엔 특별히 그리고 삶을 바꾸어서 안 하던 것을 하는 사람, 영적인 부분에서 하던 걸 멈췄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이 교회 공동체는 반듯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능이 있습니다. 기도는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힘이, 그 디나미스가 기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오늘 되는데,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닉네임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만큼 믿음이 다른 사람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져야, 보아야, 확인해야 믿잖아요. 계산해야 뭐 합니다. 계산이 떨어지지 않으면 뭐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계산하지 않습니까? 주판 두들기지 않아요? 따져보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내가 계산한 걸로 하는 거지.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행위는 모두가 다 계산이 안 나와, 불가능해, 이거 큰일 났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받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고 믿음의 행위를 통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 네 머리를 계산해갖고 되는 것만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계산해야 되지도 않아. 이게 악유가 안 맞아, 큰일 났어.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걸 믿고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중보기도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 중보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족의 고향을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산업이 있고, 내가 자라왔고, 다 연결고리가 있고, 내 터전이 있고, 내 집안이 다 있고, 여기 있으면 그냥 다 형통인데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하던 사업 다 떠나고 이렇게 내려놓고 갈 수 있겠어요? 참 어렵죠. 그렇게 하면 막 별소리 다 듣습니다. 저도 들어봤어요. 막 미친 이렇게 막 욕도 막 많이 듣고.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온 그 터전을 다 버리고 즉시 떠나잖아요. 그때 함께한, 데리고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요. 조카 롯.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 롯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 막 산업이 잘 되고 소 양떼가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좁은 지역에서 서로 목줄을 매긴다는 것이 어렵고 서로 종들이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헤어지자. 롯,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골라. 그럼 나는 나머지를 고를게. 여기서 할 얘기는 많지만 다음에 얘기하기로. 그래서 그렇게 떨어져서 롯이 좋은 비옥한 땅을 찾아간 것이 소돔 고모라 지역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이외의 지역을 차지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죄악이 만연한 곳,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에 어디를 거쳐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지나갑니다.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부러 가셨다. 아브라함이 사는 그 동네 그 집 앞을 일부러 지나가시는 거예요. 천사 둘을 데리고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생활을 했냐면,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다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을 안 받으면 그리 못 지나갈 정도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죠. 하나님이 그걸 또 그런 현장에 신방을 하신 겁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요. 그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에게 소원은 어쩌면 한 가지일지도 몰라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인간으로서의 소원 하나는 자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다시 약속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거기서 대접해가지고 부지 중에 여기도 또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3장에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하면서 손님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할렐루야, 이웃을 섬겨라. 나도 어려워도 섬기라는 거지, 풍요롭고 넉넉해서 나머지가 있어서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섬겨라. 이유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복이에요.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손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게 천사를 대접한 것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할렐루야, 내가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나눈 콩 한 쪽도 하나인가? 나누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나눔 아니겠습니까? 넉넉해서 나누는 거 누구 못해요. 내가 너무 넘치는데 나눌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지만. 근데 없어도 밥 한 공기도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나누는 건요, 있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더 나누기를 잘하는 걸 자주 봅니다. 어쨌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오리동 성결교회 공동체는 이웃을 다른 교회보다 앞장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두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로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갑자기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조카 롯.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되면 롯도 죽을 텐데 하는 생각이 안 들을 수가 없죠. 롯을 데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된 롯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생활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주께서 악인을 의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의인은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의인은 구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히려 그런 때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을 살았다면 의인들은
복을 줘야죠. 심판이 아니라 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이같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멸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라는 반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멸하지 않을 거야. 이거 뭘 말씀을 보냐?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5명을 줄여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멸하지 않을 거예요. 40명을 얘기해요.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게 그 성에 그런 사람이 그만큼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씩 줄여요. 10명씩 용기를 내가지고 줄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노할까 봐 약간 염려를 할 정도로 그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명, 20명.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또 얘기하면서 내가 2번만 더 아리리이다. 2번만 더. 그리고 마지막에 10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 배려하시는 분, 그걸 알았다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끝까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인간성을 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을 크로스합니다.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거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가 스스로 장벽을 치지 말자. 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걸 내가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제 일본 말인가? 쇼부가? 하여튼 결단이 뭔가 결론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지금도요, 부끄러워하거나 조마조마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아브라함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구할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러면서 말을 못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아빠 나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이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를 구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할 때는 마음껏 구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죠. 왜?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죠. 의인은 없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겠으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의인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보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사실은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오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진짜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이 민족이요 망할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없애면 좋겠다는 것 하나가
정치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흠을 갈기갈기 막 찢어놓잖아요. 민족을 다 마음을 막 갈기갈기 찢어놔요. 너무 아파요. 민족이 망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뻔하게 보이는데도 거짓말 막 하는 거예요. 덮으려고 막 포장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너무 이 민족이요, 진짜 삼류 국가가 됐습니다. 후진국입니다. 정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패널 코너 다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돼도요, 그 경쟁력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민족끼리 그렇게 싸우면서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어떻게 힘을 모아서 뭘 하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저기서 얘기하면 여기서 또 그러고, 국민들도 마음을 다 갈라놓고, 다 갈라져도 그리스도인들은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민족이 살고, 우리 형 성결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의인 열이 없었어요. 우리 동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의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동교회를 찾으셨을 때 의인 10명을 찾으셨을 때 10명이 있을까? 죄송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고 의인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이신칭의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지만 삶의 현장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시기 전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을 바꿔요. 소돔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중보 기도를 한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엇부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 바로 옆에니까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중보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내 기도, 나 하나 기도하기 위해서 막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려면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뭐예요? 표어가 뭐야? 부제 표어가 뭐예요? 모든 지체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손해가 아니, 기도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쌓여지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기도 지금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했잖아요. 오래되면 1000년 지나도 사용하십니다. 400년 지나도 사용하시잖아요.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는 동안에 그 먹고 입는 거는 어떻게 해결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들의 장래를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뭐 하나 내 몸 하나도 내가 건사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요, 제가 대학원 청두문에 갔잖아요. 서울신학대학 청두문에 갔는데 이렇게 했는데 뿌둑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결린 거예요. 그거 등에 하나 있게 됐는데 그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내 몸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 그 지킴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려면 다시 돌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지 기도도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아브라함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간청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인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고 대들잖아요. 대든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분인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간청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 미워하면 맺혀 있는 겁니다. 맺혀 있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지체들과 맺혀 있으면 하늘에서도 안 열어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체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에서 중보기도의 열매를 소출하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